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존재가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삶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 여인의 그 믿음이 어, 생존율 2%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리고 그 생존율 2%의 환경을 그가 어떻게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믿음이 있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계신 우리가 그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어떤 삶을 살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행동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전제하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고 이 세상을 그 믿음 있는 행동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그런 놀라운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 요거를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 이분의 삶을 통해서, 또 이분의 삶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복을 누리면서 사는가,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해석들을 나누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 믿음의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믿음과 행함은 떨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행함들이 없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아예 믿음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요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오늘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로, 또 은혜의 말씀으로 준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믿음을 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실 복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특별한 복이에요. 그 특별한 복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구원의 복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허락한 복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을 예수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릴 수 있는 복, 태양이라든가 공기라든가 물질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물질을 탐구하는 사람이 그 물질의 복을 누리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세상의 일반적인 복들이에요. 뭐 공부 잘하는 아들을 둔다. 근데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들이 서울대를 갔다든가 뭐 미국의 명문대를 가고 공부를 뭐 1등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세상에 주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자기 두뇌 개발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서울대 갈 수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미국의 명문대 갈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면. 건강의 복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몸을 가꾸고 자기의 건강을 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오래 살아요.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요. 요거는 일반적인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세 가지 하나를 더 제 개인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복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복.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갖는 복.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복을 내가 행함으로써 얻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그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래에 있지만 자기의 종인 그 하인이 그 중풍병에 걸려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을 찾아가려고 했어요. 그 중풍병에 걸린 종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지 않으셔도 주님께서 말씀만 하면 그 병이 낫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 나와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행동으로 옮긴 거죠. 오늘 삭개오처럼.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겼을 때에 본인의 하인인 그 중풍병 걸린 그 종이 나음을 입은 복을 얻은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없었다면, 혹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찾아오지 않았다면 그 복은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면 병을 낫는 그 복을 이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을 가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의지하고 행동으로 이제 옮겨야 돼요. 그래야 그 행동으로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복들을 속된 말로 주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삭개오는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소위 말하는 우리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일본을 부역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가지고 본인도 그거를 착취를 하고 또 로마에 그 세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작고 보잘것없던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분이 자기 마을에 온다고 하는 그것을 알고 어떻게든 그분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제가 볼 땐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배경이 이미 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를 썼죠. 그런데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군중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을 에워싸니까 키가 작았던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에 옮겨요. 무슨 행동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상황들, 저 능력의 예수님을 내가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행동을 처음 옮깁니다. 그게 바로 작은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어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난간에 봉착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사업적으로 어렵고 또 살아가는데 마음으로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행동.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계속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괴롭히고 막거든요.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 사탄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주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이 있는 특별한 복을 누린 우리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확신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우리를 죽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막는 것을 뚫고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야 되는 그곳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교회에 나오는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하나씩 하나씩 움직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보면 능력이 나타나. 그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보는 행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 말씀에 대해 나타난 약속들을 누리는 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얻은 특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말씀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뿌려놓은 그 믿음의 행동의 복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복들을 내가 말씀을 봄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안 보면 못 누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믿음이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능력,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놀라운 진리의 교훈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너 안에 계시고, 너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네가 가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심게 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에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래서 너는 그 복을 누리려면 그 말씀의 약속들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뽕나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봐.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봐가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 문서로 된 이 성경 말씀을 접해야 돼. 뽕나무에 올라가야 돼. 만나야 돼.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공동체인 이 생명의 말씀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회든 새벽 기도든 금요철 예배 기도든 교회 공동체에서 정해놓은 그러한 예배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해야 돼요. 다 참석을 하는 이유는 거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내 행동으로 인해서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야 돼요.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장로님 두 분이 한번 농담 삼아 둘이 티격태격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새벽 기도는 빠지진 않으세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드려. 정말 안 빠지지. 원래 우리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토요일 주일은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 때문에 토요일 주일도 새벽 기도를 만들었는데 이 부교역자들이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돌아가면서 결국 그분 때문에 그 새벽 기도를 토요일과 주일을 만들 정도로. 담임 목사님은 이제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틀은 안 나오셨지만 우리 이제 부교육자에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렸던 게 있어요. 이분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교육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직분을 얻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떤 한 장로님 한 분이 금요철에 이분은 빠지질 않아요. 이분이 그, 그 국세청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새벽 기도, 그러니까 멀리 출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드리기가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퇴근하자마자 금요철에 예배는 이제 8시, 9시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퇴근하자마자 이제 금요일 날 와서 금요철 예배를 매주 웬만하면 거의 안 빠지는 분이에요. 금요철 예배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이랬던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이제 이 새벽 기도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분이 금요철에 은혜가 넘치는데 금요철에 기도해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무슨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의무적으로, 이 새벽 기도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금요예배, 또 공예배, 빠지면 안 된다라고만 배운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고, 왜 금요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깊이 그 의미 있게 이야기를 잘 가르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 어릴 때는. 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립니까? 금요 예배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금요 예배, 새벽 기도를 빠진다 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내가 새벽 기도에 나오는 행동을 통해서 얻는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새벽 기도 그냥 나와서 죽자 사자 막 너무 힘든데 의무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냥 잠깐 앉아있다가 가는 그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 때 만나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갈망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가듯이 나는 새벽에 이 재단을 내가 끄지 않겠다. 왜냐? 이곳에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새벽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아픈 문제, 또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나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평상시에 만드는데 적어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벽 기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눈물을 뿌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벽기도 하루하루를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새벽기도만이 주는 복이 있어요.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의 기도를 하셨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가면 새벽에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그 새벽기도 드리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금요철에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뿌려놓은 믿음의 복들이 저절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들의 삶의 행동,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열망적으로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보편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만나는 특별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선 하나님 반드시 함께 계시다라는 그 확신의 말씀을 믿고 행동을 하면 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곳을 갈망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을. 그 다음에 또 사개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나면 사실은 주님께서 부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열정적으로 갈망하고 그곳에 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해 주실 그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주신 거죠, 삭개오를. 이렇게 보니까 저 교회 나무 위에 누군가 나를 바라보고 있어. 그 수많은 군중들이 바라봤을 거 아니에요? 뭐 거긴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유독 삭개오가 그 올라간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 그래요. 친히 만난 거죠, 1대1로.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인 거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 말은 주님께서 내가 너를 개인적으로 인정하고 너를 만나겠다. 이런 축복을 이런 복을 삭개오가 누린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즉시 내려와서 굉장히 성경에 보면 말씀을 보면 기뻐했다고 그래요. 아, 주님이 나를 오늘 만나 주셨구나. 내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들,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매일매일 주일마다 사람이 많건 적건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그 예배 안에서 만나주신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행동을 통해서 얻어내야 돼요. 그래야 크리스찬이고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세요.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세요.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만나세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캐치하세요. 그리고 나를 인정하시는 주님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를 여전히 붙드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그분을 만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말세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세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행동들이에요. 항상 기뻐할. 왜? 주님이 항상 만나주시니까. 항상 나는 주님을 대할 수 있으니. 근데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행동으로 보여질 때 더욱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뭔가 이 난관에 봉착돼. 아까 말이 좀 틀렸네. 난관에 봉착됐을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 주님을 만나는 그곳을 가야 돼요. 그게 교회가 되든 그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되든 목회자가 되든 가서 만나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그분들을 교제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심을 믿어야 돼. 그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셔야 돼. 그래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그리고 삭개오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제 예수님을 그 집 안으로 초대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죠. 아, 저 왜 죄인과 말도 하고 또 죄인의 집에 거하느냐?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그건 관심이 없으세요. 진짜 관심은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 나를 열망하는 사람, 어떻든지 간에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특히 잃어버린 영혼들, 이런 사람들이 나를 찾을 때에 나는 언제든지 그들을 향해서 간다.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주님께서 그저 집에 방문해서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때 이야기를 해요. 삭개오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었던 예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더 가치 있었던 그 물질이 예수님이 훨씬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물질을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소유물을 다 내놔라. 지금 내가 이걸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 성교 헌금 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훨씬 더 귀하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대로, 감동대로, 주님이 만나주신 그 기쁨대로 본인이 기꺼이. 그래서 헌금은 감사함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하느냐. 물론 아까울 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아깝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저희 네 번째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때 저희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처럼 여기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한 90%, 2천만 원을 헌금하셨고, 제가 한 200만 원 모은 돈으로 그렇게 교회를 건축한 적이 있어요. 저는 200만 원도 아깝더라고. 이게 내가 헌금하는 게 맞나 할 정도로. 그런데 너무 감사했어요. 제 꿈이었거든요. 선교사지만 내가 선교를 철수할 때 그래도 내가 선교를 했던 이 캄보디아 땅에 교회 예배당 하나는 짓고 싶다. 이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선교사로서. 우리 가족이 헌금한 걸로. 그런데 이제 원로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셔서 같이 이제 저는 뭐 조금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때로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만 드릴 때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 은혜가 막 너무 충만할 때는요. 그게 안 아깝더라고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삭개오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너의 가진 재산을 절반을 내어놓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혹여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면 네 배를 갚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게 어느 누구의 믿음의 사람에게 이러한 어떤 그 행동이 나타날까? 믿음의 행동이 나타날까? 쉽지 않아요. 이거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 그냥 이렇게 읽다 보니까 쉽게 넘어가는데 사실 깊게 묵상하다 보면 이걸 나에게 투영을 한다 그러면 내가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거하였다라고 해서 내가 과감하게 내 재산을 다 반을 내놓겠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자들에게. 쉽지 않아요. 그다음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남의 물건을 뺏었다고 하거나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거나 내가 그 사람에게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내 모든 무릎을 꿇고 용서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안 나타난 사람 당신은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이렇게 나타날 때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줬어, 삭개오는. 저는 못 보여줄 수도 있죠. 옆에 똑같이 있다 하더라도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런데 삭개오는 이러한 믿음의 행동을 나타냈을 때 어떤 놀라운 복을 얻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에게 오늘 구원을 허락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구원의 복을 얻는 거예요. 삭개오에 이런 믿음의 행동들을 했을 때 삶의 구원이든 또 첫 번째 특별한 복의 구원이든 그러니까 영원한 삶을 누리는 구원의 복을 누리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을 누리든 간에 이런 행동을 보일 때 주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삭개오는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는 허락하신 믿음의 복들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거 말고도 삭개오는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행동을 통해서 얻었는데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루었다 그래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믿음 행동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삭개오 그것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있었던 역사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는가 그건 여러분의 각자의 몫입니다. 전 몰라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통해서 복을 주실지. 그런데 반드시 분명한 것은 행동의 믿음은 그 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늘에, 어떤 분들은 하늘에 쌓아져 있는 거를 얘기하세요. 내가 세상에서 그런 믿음의 행동들을 통한 건 하나님께서 하늘에 쌓아놓은 복. 저는 하늘에는 구원의 복 외에는 없어도 그만이에요. 뭘 자꾸 쌓아. 안 쌓아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구원에 이르렀다는 그 복이 얼마나 클 걸 상상하면 다른 거 안 주셔도 되겠어요. 그럼 나는 무슨 복을 얻고 싶느냐? 이 삼석에서 얘기했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얻는 그 복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 복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 구원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행동해야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예전에 이런 설교 예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행하는 큰 배, 크루즈라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타고 싶었는데 가난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타는 꿈만 가지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간신히 백사, 그러니까 배표만 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배표를 가지고, 그래도 자기 배표라도 샀으니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 배를 승선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 안에서 먹을 만한 돈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굶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 자리라도 없느냐.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얻고 여기서 일을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당신 배표를 좀 봅시다. 그 배표를 보여줬더니 이 표는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표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배 안에 맛있는 음식들, 수영장, 누릴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못 누리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놀라운 그 행동의 믿음의 복들이 깔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당연히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면 이 사람만 좋은 것 같지만 이에게 빛으로서 비추고 저분에게 복을 내가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복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말하는 황금률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의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말씀의 첫 절이 뭐냐면은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자 하는 자들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만 생각한다고. 두드리고 구하고. 그런데 그것을 얻으려면, 문을 열려면, 구하려면, 너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게 마태복음 7장 그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무조건 구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남을 먼저 대접하면,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거라는. 그 믿음의 복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백성의 공동체인 이 생명의 말씀교회 한 일원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지 말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면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빛으로서 그 역할을 준 거예요.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준 거예요. 나는 이미 빛이에요. 맨날 나는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빛이 되게. 그러면 그거 백날 그냥 빛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비치세요. 믿음으로. 행동하세요. 그러면 세상에 어둠이 여러분들에게 올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나아올 것이에요. 세상의 복들이 여러분들에게 나아올 것이에요. 그걸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복이 내게 떨어져도 이거 주님이 준 복이구나. 세상에 복이 없어도 뭐 없어도 그만. 왜? 내겐 은혜가 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은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최고점을 향하여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하기를 알게 되고,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며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곳에 가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모든 복들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